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여호수아에게와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14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어제 살펴봤고요. 여호수아 개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듣고 여호수아도 들은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말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들으면서 이 백성의 미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무슨 말을 들었는지를 한번 오늘은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회막에 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러니까 장막 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딱 머물러 있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선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간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라 그랬잖아요. 너는 이제는 내 조상과 함께 눕는 것, 너는 이제 여기까지다. 그 말씀하시고, 그러나 네가 죽어도 이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갈 거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약속은 변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들어가요. 모세는 누워요. 모세 역할은 끝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역할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다시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백성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섬길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 할지를 다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를 주었으니 그들은 거기 가서 이방신들을 버리고 나만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들의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찍어버려라. 이 말씀 계속 하셨어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르고 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알아요. 그렇게 할 걸 뻔히 알아요. 나를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죠. 16절 하반절 볼까요? 나를 버리고 맨 뒤에 보시면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언약이 어디 나왔어요? 이미 30장에 나왔어요. 언약이 뭐죠? 언약은 이거였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랑 나랑은 언약을 맺는 거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낸다. 쫓아낸다는 것이 드라이브 아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무 빼듯이 그들이 박혀있는데 내가 그걸 다 빼버릴 것이다. 그들을 다 빼버릴 것이다. 그들은 내가 행하는 이 기적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 될 것이다. 그래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언약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주는데 너희들은 뭐 해줄 거냐? 그것도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너희들은 뭐 해줄 거냐? 딱 하나만 해라. 너희들은 내 말을 삼가 지키라.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뽑아가지고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가 심어줘요. 없던 나무를 심어놓고 너희들 땅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 돼요. 그게 언약이라고요. 그런데 16절 맨 하반절 다시 봐요. 뭐라고 했는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버린다. 언약을 어긴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킬 거다. 하나님 다 아셔요. 17절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해서 버린대요. 이미 하나님이 이런 적이 있잖아요.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서 제단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축제하고서 먹고 마시고 즐길 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던져 깨버렸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은요, 사람의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돌을 깎았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돌을 깎았고 그 두 개의 돌판을 깎은 다음에 거기다가 앞과 뒤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다 쓰셨다고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귀한데 그걸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먹고 뛰놀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어떻게 했죠? 던져버렸어요. 깨버렸어요. 자, 그때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십계명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십계명이 진짜 귀한데요,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돼요. 이 뒤에 있는 찬송가가 얼마나 귀해요.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찬송가가 무슨 의미예요? 십계명은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만들었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직접 주셨어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 형식적인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뭐 다른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귀하고 좋은 거죠. 직분 받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래 놓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자기 뜻대로 고집하며 살거나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나 안 받으나, 또 한 가지, 여러분, 내가 헌신하는 사람 얼마나 귀해요. 헌신하는 거 너무나도 귀하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헌신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의미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예배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가득하다, 인간의 권모술수와 인간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그거는 교회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배가 살아있지 않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건물을 아무리 지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건물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면 뭐예요? 몇만 명이 모이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모든 과정은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부터 만나를 먹는 사건부터 그 다음에 아말렉 민족을 쳐서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모든 과정 속에 40년의 과정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 거예요. 은혜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놨더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겨버리죠. 하나님이 아셔요. 이 백성이 그럴 줄 아셔요.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도 17절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을 얼굴을 숨겨버린대요. 보이지 않게 한대요. 요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범죄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버리고 그리고 얼굴을 숨겨버려요. 그럼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죠. 17절 다시 보시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한다. 결국 남는 거는 환난과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이 말 그때에 중반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환난과 재앙이 막 임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거다.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이 재앙이 왜 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 계셔서 그래.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범죄한 건 생각 안 해.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은 생각 안 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계셔요? 왜 숨었어요? 왜 숨겼어요? 범죄했으니까 그런 거죠. 범죄했으니까. 18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한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긴다. 하나님께서 숨어버린다. 안 보인다. 나 그냥 몰라. 너희들 알아서 해. 환난.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 제가 요즘 사사기 설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새벽 설교로. 이 이야기가 사사기 설교예요. 하나님이 숨어요. 그러면 환난과 재앙. 남는 건 환난과 재앙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환난과 재앙이죠. 19절 볼까요? 이제 하나님이 해결책 주세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모세와 여호수아죠.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만들으래요. 노래 만들어서 가르치래요. 여러분 무슨 노래예요? 잘 몰라요. 이 노래래요. 이 노래가 뭘까? 잘 몰라요. 모르는데 보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노래가 아닐까. 16절부터 18절.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 우리가 그랬다. 그걸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로 우리를 버리고 얼굴을 숨겨서 보이지 않게 되어서 우리는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그러니까 실패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실패한 노래를. 그 노래를 불러서 가르치게 하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노래를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여러분, 노래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노래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귀한 거고,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이 진짜 귀한 겁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잘 아시는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런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찬양을 부를 때 나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거예요. 복음성가도 그래요. 은혜의 감사, 우리 매 주일마다 부리는 전부라는 찬양을 불러도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나의 하나님,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먼저 앞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그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감동하고,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래를 부르래요. 이 노래를. 실패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환난과 재앙이 있을 때에,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계속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그래서 증인처럼 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노래. 우리가 언약을 어겼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숨으셨구나. 이래서 우리가 환난, 고난, 역경을 당하는구나. 증거가 되기도 하고, 결단은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다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만들게 하는 노래를, 모세는 죽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모세는. 그러니까 이 노래를 가르쳐서 그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얘기예요. 자, 22절 볼까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노래를 써서 가르쳤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만든 노래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어제 말했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너 이제 내 조상과 함께 죽을 기한이 되어서 누울 때가 됐다. 그 말 들으면 모세가 어떡해? 내가 평생을 모셨던 우리 모세가 이제 죽으면 어떡해? 내가 뭘 어떻게? 두려움에 쌓여있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23절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못해.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 모세 죽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모세 죽는다는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범죄하고 나를 떠나고 언약을 어기고 수많은 환난, 고난, 역경을 당하고, 그런데 내가 그들을 진노해서 내가 숨고 안 보이고 그들은 환난과 역경을 당한다.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또 들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 나는 또 어떻게? 또 두렵죠. 계속 여호수아는 처음 시작부터 이런 노래를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똑같은 말씀. 모세가 죽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 전부 다 듣고서도 하나님 하신 말씀 뭐냐? 괜찮아.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범죄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괜찮은 거예요.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순간 어느 순간이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 주신 거죠. 자, 24절 보시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율법책을 준 얘기는 지난번 30절에 나왔으니까요. 31장 뒤쪽에 나왔으니까요. 앞쪽에 그거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 하니, 모세가 죽으면서 마지막 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희의 반역도 있고 목이 곧은 것도 내가 안 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모세도 알았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가 맨날 반역하고 목이 뻣뻣하고 곧았는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냐. 모세도 한탄하죠. 백성이 그래요. 29절 볼까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안 돼요. 뭘 아느냐?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게 모세 마지막 말이라니까. 이 백성이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요. 그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의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노래를 가르쳐서 이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범죄하고 힘들 때 다시 돌아오면 돼. 하나님 사랑하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게 아니라, 떠나는 노래를 부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것은 안 해도 괜찮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뭘 해야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것은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고 은혜와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부인을 할 수 없었던 것이 40년 동안 같이 있어 보니 그들이 부패하기도 하고 목이 곧은 것을 직접 보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책을 주라 하셨으므로 그렇게 노래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내가 죽으면 또 이렇게 갈 텐데 노래를 불러라. 그런 노래를 불러서 어려움, 환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율법을 다시 붙들고 살아라 말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아니하기로 매번 작정하지만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살고 삶과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